할렐루야. 오늘은 베델교회가 창립된 지 28주년이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능력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성각치며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맘 잡셔 주옵소서. 주의 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함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함께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상을 왕래하는 것과 은혜를 구하며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결단합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능력이시며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2절 고백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인 십자가 앞에 거듭나리.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법의 비로소 나를 정케.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하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하니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숨길 것도 없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고백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8년 동안 베델교회와 동행하시며 베델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성전에서 드리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정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가정에서 또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께 감사보다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세상 탓, 환경 탓, 남의 탓으로 불평 속에 살았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부족하여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까지도 자신의 상황에 합리화시키며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시청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무 봉사도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예배에 익숙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각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버렸고 지난날의 사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들이었는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달콤한 소리들로 귀가 열려져 있기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위해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베델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정부에서도 1단계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언제쯤 예전의 일상이 다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의 어르신들이 이러한 때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베델의 모든 지체들이 이 위기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이행부, 이들이 집안에 갇혀 힘들게 참고 버티고 있는 현실이 한계에 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이들을 지도하는 부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온전히 이끄시어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행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각자의 그릇에 넘치도록 채워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열려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함께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베이스 기타 그리고 드럼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우리 다 함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처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이 예물이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담긴 헌신과 결단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리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28주년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왕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밧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신앙이 평생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이고,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이야기 같네 라고 말할 정도로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사자굴의 다니엘은 우리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을 만한 사건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엉뚱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할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슈퍼히어로처럼 기적 같은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비현실적인 인물들에 왜 사람들의 마음이 더 끌리는가? 제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삼손처럼 신전의 두 기둥을 붙들고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다 한 번에 쓸어버렸던 사건. 또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추적하여 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을 한 번에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에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말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꿈을 해석하고 또 풀무불에 던져도 타지 않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지 않는 그런 구약의 슈퍼히어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또 그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는 신앙,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였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지성입니다. 그리고 목민심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은 백성을 돌아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방 수령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윤리적으로 잘 돌아보고 관리할 수 있을지 가르쳐주는 지침서가 바로 이 목민심서입니다. 근데 이 정약용 선생이 또 한 가지 유명했던 것은 이분이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다산독본이라는 책을 출판한 정민 교수님에 의하면은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매형이자 그리고 조선 최초의 천주교 영세를 받은 이승훈이 조선의 천주교인 수가 1000명을 넘어가자 교인들의 관리를 위해서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가 1786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데 그 10명 중에 정약용 선생의 둘째 형인 정약전, 그리고 셋째 형인 정약종,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분명히 포함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약용 선생의 일가가 조선 천주교의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덕일 역사문화연구소장이 쓰신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셋째 형인 정약종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길이 갈리게 됩니다. 정약용은 동숭부지를 사양하는 상소문에다가 자신의 의견을 필력하게 되는데 한때 서양 학문과 천주교에 경도되었지만 이제 나는 천주교를 버렸다.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자신의 입장, 돌아섰고 그리고 배교된 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셋째 형인 정약종은 죽을 때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한강나루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 참수형을 당하게 되면은 망나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 그런 망나니가 막 춤을 추다가 칼에다가 한번 물을 뿌리고 나서 그 내민 목을 쳐서 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은 정약종은 내가 하나님을 믿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땅을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칼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던지 사형을 집행하려던 이 망나니가
그 눈빛을 보고 칼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칼을 들어서 겨우 참수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그런 단호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세상을 쥐고 흔드는 지도자들이 계속 달라지고 바뀌지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분의 주권만은 변치 않고 또 다니엘도 그것들을 꼭 붙들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6장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 이름을 보게 됩니다. 앞선 5장에서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드러났다면은 6장이 시작되면서는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다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5장 3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메대 사람이다. 그리고 다리오가 그 뒤에 왕위를 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는 60세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이 다리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세계사 속에서는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성서의 무호성을 부인한 자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큰 무기가 되어져서 공격합니다. 그거 봐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실제가 아니라 허구적인 것이다 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오는 당시에 뛰어난 제왕이었던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과도기 연합제국의 임시 행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 고레스가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이어가고 내부적으로는 다리오가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먼저 광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직을 지명하게 되는데 이 노년의 다니엘이 그중 하나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개 나라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은 이전 관료들은 사임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유배를 가거나 그리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교체가 되어서 새로운 지도자를 만났는데도 이 노년의 다니엘은 여전히 쓰임받는 자리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3절이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이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뛰어났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 능력이 매우 탁월하여서 다른 이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릴 적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더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학문과 지혜의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80이 넘은 노년의 다니엘에게 그 모든 정치체계와 언어, 종교, 문화를 뛰어넘는 탁월한 지혜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역시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문을 보면은 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견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옷을 좀 잘 입고 또 인물도 훤하고 똑똑하면은요, 그 사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으로 충만한 자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유학파에 마치 연예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배운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청렴하고 겸손하고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였던 정약용보다는 망나니의 칼 앞에서도 당당했던 정약종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이 노년의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말씀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머물러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들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돌리면 십자가고, 이민사회는 거짓말 조금 못하면은요, 모두가 다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여서 예수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교회, 하나님 베들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영적인 탁월함이 드러나는 교회가 베들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노년의 다니엘이 여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정직함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처럼 다니엘이 늘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늘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료들이 이 다니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보고 낱낱이 수색해 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다니엘이 재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정직하게 그리고 청렴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했는지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마치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인 사람의 사무처리 능력, 인성, 도덕성, 가족관계까지 흠이 될 만한 것은 모두 뒤져보았지만 도무지 그를 비난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니엘은 1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후로 7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정직하고 한결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에 헌신하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귀한 쌈짓돈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또 교회에 힘이 생기면서 교회의 목표와 방향이 변질되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돈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그를 향해서 사꾼 목사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 아니에요? 이처럼 목회자가 정직하지 않는데 순결하지 못한데 어떻게 성도가 교회가 바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교회는 그 표준을 높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세상의 가치가 늘 바뀌지요. 흔들리지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그 도덕적인 기준을 높게 잡아야 됩니다. 윤리적인 기준을 높게 잡아야 됩니다. 더 까다롭게 심사하고 더 까다롭게 문제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라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책망의 음성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혼전 임신이 혼수 품목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거룩과 순결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어쩌다가 술, 담배, 마약이 기호식품이 되어서 그것이 교회 안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 기준을 더 높게 잡는 거예요. 순결과 거룩을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인다면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그러는데 뭐 대충 눈 감고 넘기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을 먹는다라면은 이런 빈틈을 비집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20세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복음주의 교회들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존경할 만한 목회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다니엘에게 이런 빈틈이 보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아무런 빈틈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책임감이 투철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총리직으로 섬기면서도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거나 적당히 넘기거나 대충대충 건성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왕이 계속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가장 우선적으로 등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심이었습니다. 신앙심이 무슨 흠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의 유일신앙이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략에 실패했던 다니엘의 음모자들이 다시 똘똘 뭉치게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여서 새로운 전략 하나를 내어놓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30일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다리오 왕 앞에 경배를 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은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라고 하는 법령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자신을 경배하라고 하는 이 법령에 다리오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더 점검할 것도 없이 바로 도장을 찍고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물론 이 법령이 단지 다리오 왕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눈에 가시 같은 다니엘,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에서 만들어진 법령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 법이 진행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지고 왕의 도장이 찍히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 법령이 자신을 쥐고자 하는 음모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에게 죽음이 이제 다가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일상의 습관을 따라서 그날도 어김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저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조국 이스라엘과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일상의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했던 그 순간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30일이니까 그동안에는 대충 뭐 마음속으로 남에게 보이지 않게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매일매일 이어온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순간은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순간이죠.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진 순간인데 감사의 기도를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또한 그가 평소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낯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순간부터 지난 7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왕들을 섬기며 죽음의 위기들을 넘기고 주변의 대적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그 집요하고도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 입술의 고백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감사, 또 감사, 응답하셔도 감사.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아놓았던 것처럼 커다란 돌을 굴려서 그 굴 입구를 막고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다니엘이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당연히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있는 다니엘을 가장 먼저 누가 찾아갔는 줄 아십니까? 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가장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긴 넣었지만 그 마음에 지워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신뢰할 만했고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철저하게 신임하였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이 다니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슬피 소리를 내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리고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죽었을 테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슬피 울어야 하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가느다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 그 어둠을 뚫고 힘찬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에게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굶주린 사자 이빨이 다니엘을 조금 더 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려운 때에 나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그 기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다니엘의 성품이 어땠는지,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일상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일상의 신앙이 삶의 위기 때마다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철저했는가. 포로로 끌려갔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거대 제국의 총리에 올랐을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늘 정직하고 순결하게 행하였는가 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니엘과 같은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누명을 쓰기도 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도 당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예측할 수 없었던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그 환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변화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자신에게 나타나기를 한순간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상에서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신앙이 위기에 빛을 발하고 8순이 넘은 노인 다니엘에게 세상과 역사가 주목하는 놀라운 결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나이 이야기를 쉽게 하지 못할 정도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나에게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 그 남은 시간만 계수하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믿는 자의 거룩한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끙끙대지요. 고민하지요. 아파하지요. 그러나 대적자들마저도 굴복하게 하는 거룩과 순결한 삶으로 폐역한 이 시대를 깨우고, 그리고 창립 28주년을 넘어서서 30년, 40년, 50년을 바라보는 이 베들교회를 더욱더 믿음에 견고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정직과 구별됨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니엘서 12장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베들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과 순결과 거룩으로 열매 맺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창립 28주년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우리 또 교회 생일을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베델교회가 창립 28주년이 되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이 땅 가운데 베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을 이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이 이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저희가 더불어서 내년에는 복음에 대한 더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해드린 창립 감사 헌금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봉투에 별도로 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셨던 헌금은 우편이나 이트랜스퍼로 보내주시고 또 물론 직접 교회에 가지고 오셔서 또 교회 정문에 있는 그 우편함에다가 넣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 광고는 저희 교회가 1년에 2번 원주민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5월 마지막 주에 원주민 교회를 섬기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접근 자체가 좀 어렵고 또 원주민들이 드린 예배도 또 잠정적으로 휴식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에는 음식으로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부 자녀들을 중심으로 음식들을 모았고 또 지난 주 중에는 여성교회가 교회에 나오셔서 또 샌드위치를 만드셔서 또 교회에 전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여성교회와 영어부 자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오늘 모든 순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도 더 기쁘고 또 기대하는 마음과 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